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했던 이제 고린도전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역자가 되어서 고린도전서를 1장 1절부터 16장 24절까지 전부 설교한 것이 2012년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7월 달에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전체 성경을 쭉 한번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늘로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 설교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12년에는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2012년에 했던 설교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나 또 신앙적인 입장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적용하는 문제는 참 동일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3년 전이나 좀 더 나가서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나 교회의 문제는 항상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책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또 수정할 사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기 남자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남자는 역시 힘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면 남자는 조금은 억세고 거칠지만 힘이 있는 것이 남자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남자답게 라고 하는 말 역시 힘이 있으라는 말이죠.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라는 말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앙의 지조가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이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힘이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단의 속임이 강력해지고 교묘해져 갑니다. 더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로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하고요. 그들도 계속해서 전략들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신천지가 산업기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전략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얼마 전에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원래는 14만 4천을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 14만 4천이 돼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종교 대통합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14만 4천이 지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성전들이 많을 건데 계속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더 욕심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신천지보다 더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들의 행동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을 최고로 본 동시에 최종적인 열매로 본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며 그리고 최종적인 열매로 간주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몰두해서 성경을 파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파고 연구할수록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성경을 짜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보라,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 피를 발견하고 나서 말이죠. 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 한 방울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 한 방울에 내 모든 봉사와 헌신과 고난을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고결한 보혈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붙어 있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내 모든 행동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모든 봉사와 헌신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먼저 그 몸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사역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은요 스데바나의 집을 말씀하시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말씀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내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이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작정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길 때도 믿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이런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 그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말씀하시면서 18절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충성된 협력자였고요 탁월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회에 잘 전달하는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잘 전달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은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것만큼 잘 전달했을 것이고, 그만큼 잘 전달했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할 때도 정확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신뢰를 얻고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사역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19절과 20절은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에 참여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문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에 가족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요, 자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해외로 또는 다른 밖으로만 그냥 계속 도는 것보다 그 교회 한 무리 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냥 외부로만 계속 신경 쓰면서 내부적으로 그냥 배고파 죽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그냥 피폐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의 한 지체된 형제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교육자들이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제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편지는 바울의 종들이 대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편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부분은 대피를 했고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만은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사인을 첨부한 것이죠. 그 사인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지식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삶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죠.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